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절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과 또 주님께서 사용하신 주님의 거룩한 일꾼들을 이제 9번째 모세의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진실되고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온 그의 족적을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향해서 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더 깊이 깨닫도록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세상에 알려지기 위해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 방송이 나가서 누구에게 시청되는 사람에게든지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능력과 손길과 주님의 경륜이 전달되어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충성되고 신실한 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요셉에 대한 얘기를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세의 부모님은 성경에 별로 그렇게 긴 내력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모세라는 이 구약 시대에서 참으로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은 이제 120년을 살았는데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교육을 받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엄청난 훈련을 받는 양모리 목동으로 40년을 지내다가 나이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이 넘도록 이 이집트에서 고생 많이 하고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 민족을 이끌어내는 출애굽의 대역사를 40년 동안, 그러니까 40, 40, 40 바로의 궁중에서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에서 40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출애굽부터 가나안 도착할 때까지의 40년. 이렇게 이제 엄청나게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는 가운데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해서 이 구약 시대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고,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주께로 이끌고 주님을 만나게 해줌으로써 모든 얽매인 죄와 저질른 죄에서,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와 그리고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한 죄와 모든 잘못된 과거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값으로 깨끗게 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생명에 동참하는 이런 자리까지 이끌어주는 큰 역할을 모세가 했는데, 사실은 모세 뒤에 숨어있는 모세의 부모님의 희생적이고 담대하고 목숨을 건 그 행위가 사실 너무 돋보이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모세의 부모를 갖다가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산 모세의 부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모세의 부모가 살던 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출생할 때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 역사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가 가지고 모세의 부모가 살던 때의 그 시대의 정황, 그리고 아주 어려운 시절에 그때의 그 모세의 부모가 그 어려움을 뚫고 나온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이제 가가지고 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우리 성경의 72페이지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네, 그 중에서도 1장 이제 6절부터 제가 말씀을 읽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온 세대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 70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합하면 한 250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막 불어났습니다. 자, 이제 7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산하고 풍성하게 불어나 번성하며 심히 강하게 되어 그 땅이 그들로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마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아마 인구가 증가가 빠르고 굉장한 세력이, 그들은요 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게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의 눈에 띈 거예요. 자, 8절.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리더라. 그러니까요, 이제 요셉이라는 정말 훌륭한 총리가 이집트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고 통치를 잘 해가지고 아주 공적이 대단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00년이 지나고 한 150년쯤 지나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새 왕이 들어서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100년 전, 150년 전 그러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들도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알거든요. 4.19 혁명 당시 때 막 못 살겠다, 갈아보자 막 소리 지르고, 뭐 갈아봐야 별 수 없다 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3.15 부정선거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하와이로 도망을 가고, 막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요, 역사의 뒤안길, 다시 말하면 역사에 숨겨진 얘기 가운데 그분이 건국의 아버지로서 정말 왕족 시대를 마감하고 민주화 시대를 시작한 굉장한 국부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나쁘게 행동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증오하다 보니까 이승만이를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애들 보고 야, 이승만 대통령 아니? 그러면 몰라요. 저는 어릴 때 많이 들었고 그분이 아주 영어도 잘하고 아주 훌륭한 애국자로서 지낸 일 때문에 기억이 나지만요, 우리 애들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해방 48년 해방된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4.19 날 때 1961년 5.16 혁명이 61년이고 1959년이 59년이에요, 60년이 하여튼 예? 60년에 4.19 났잖아요. 그 이후 세대 애들은요 잊어버려요. 100년이 넘고 150년이 되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집트를 다스리는데, 자, 9절.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백성이 우리보다 더 많고 강하도다. 야, 큰일 났습니다. 저것들이 왜 이렇게 종자가 잘 이렇게 번식이 돼가지고 우리보다 많고 강하게 되었도다. 이 일에 대해서 심히 근심을 한 왕이, 새 파로 왕이, 10절. 자, 우리가 그들을 지혜롭게 다루자. 그들이 번성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이 우리 원수들과 연합하여 우리와 싸우며 이 땅에서 일어나 나갈까 염려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작업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그들을 괴롭게 하였더라. 그들이 파라오를 위하여 국고 도시
또 곧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였더라. 그러나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함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자, 여기에 이제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요, 엄청난 국보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한다고 명분을 걸어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다 끌어다가요, 벽돌을 만드는, 벽돌을 굽고 벽돌을 찍어내는요 공사를 시키는데 엄청난 노역을 시켰습니다. 고생을, 목동들, 주로 이제 양머리를 하던 이 족속들이 갑자기 이제 현장에 나와서 벽돌을 만들고 뭐 벽돌을 굽는 일에다가 사용하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종자가 쪄질 줄 알았는데 더 불어납니다. 자, 12절 다시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할수록 그들이 더욱 번성하고 증가하므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더라. 이에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엄격히 섬기게 하고 회반죽 이기는 일과 벽돌 굽는 일과 들에서의 온갖 종류의 섬기는 일에서 고된 속박으로 그들의 삶을 괴롭게 하니라. 그들이 그들로 하여금 섬기게 한 모든 일이 엄격하였더라. 그러니까요, 이 다루는 이 이집트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압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말로 다 못할 압박과 서름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은요, 저는 일제시대 때 태어났기 때문에 잘은 몰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을 엄청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방된 이후에 노래를 부르는데요, 막 교장 선생님과 많은 선생님들이 전체 아이들을 세워놓고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요,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선생님이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걸 보았습니다.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된 민족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30년 넘도록 좀 고생했다고 그렇게 압박을 느끼는데요. 사실은 요셉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데 얼마나 힘들고 답답했겠습니까? 이 내용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내용을 보면요, 야, 그렇구나. 자, 3장으로 한번 넘겨봅시다. 3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7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며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이제 보라,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여기에 학대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썼다는 말은요, 엄청난 고통을 받고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건 모세를 부를 때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만 갖고는요, 성이 안 차니까요, 이게 어떤 작전을 쓰냐면 2차 작전이 일어납니다. 다시 출애굽기 1장 이제 15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사한파들에게 말하였는데 그들 중 하나의 이름은 시브라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부하더라. 아주 알려져 있는 이 히브리인들 중에서 아주 이 능력 있고 이 일 잘하는 이 사한파 시브라와 부하를 왕이 불렀습니다. 16절. 그가 이르되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을 위하여 산파의 직무를 행할 때에 해산대 위에 여인들을 살펴보아 그 낳는 것이 아들이거든 너희는 그를 죽여버리고 딸이거든 살릴지니라. 이렇게 이게 이제
내버려두면 자꾸만 종자가 번식하고 강성해지면 다른 나라 사람하고 손잡고 우리한테 대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겠다 해서 산파를 보고 애 낳을 때요. 애가 아들이면 그냥 목을 팍 졸라가 죽여버려. 이렇게 산파에다가 아들 낳으면 죽이고 딸 낳으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딸은 왜 살려야 되느냐 하면 시집갈 때가 되면 짝이 없으면 이집트 사람하고 이렇게 혼합할 수 있기 때문에 여자가 낳으면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자, 그러나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집트 왕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내들을 살려두니라.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일을 행하고 사내 아이들을 살려두었느냐 하니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이르되 히브리 여인들은 이집트 여인들 같지 아니하고 생기가 넘쳐서 산파들이 자기들에게 오기 전에 해산하나이다 하며. 참으로 이상한 얘기입니다. 산파가 어린애 낳을 때가 돼서 이제 파송을 받았는데 히브리 여인들은 너무 건강하고요. 막 여기 생기가 아주 넘쳐가지고 애기 낳으러 빨리 오라 그래서 갔더니 벌써 애기를 낳아버렸습니다. 근데 낳아진 애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는 못 죽였습니다. 애기를 낳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애를 아들이라고 죽입니까? 몰래 죽이라 했는데 몰래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산파들이 보고를 하니까 자 19절 20절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을 선하게 대우하시니 백성이 번성하고 심히 강하게 되었더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집을 세워주셨더라.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큰 축복을 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이 BC 2000년경부터 서기 100년경까지 긴 시간 동안 40명의 기자를 동원해 가지고 이 성경 66권을 썼는데 이 성경에 등재된 인물이라는 게 산파 중에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산파가 참 많은데 이 여자 두 산파는 대단한 명예를 이 성경에 기록함으로써 벌써 3500년, 4000년이 되도록 이 산파 이름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름이 성경에 빛나고 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정책을 이 파라오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처방이 탁 나왔는데 22절이 마지막 처방입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파라오가 자기의 온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자기의 온 백성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는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강에 던져버리고 딸은 다 살려두라. 이게 칙령이에요. 단순한 얘기가 형편 닿는 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당시 세부 법칙 속에는요. 이 이스라엘의 탈무드 속에 나오는데요. 만약 아들을 낳았는데도 죽이지 않고 있으면 부모와 아들을 둘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법이. 부모와 아들을 둘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법입니까? 이 법이 시행된 날은 언제일까? 언제쯤이었을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그냥 답이, 이때부터였구나 하고 느낌이 딱 오는 성경이 있는데, 여기 이 성경 속에요. 아론이라는 사람은 83살 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고, 모세는 80살 때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라는 형님은 모세의 3살 위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날 때는 그런 얘기가 없었다는 것은 아무 문제 없이 키웠기 때문에 이 모세에 대한 것이 3년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아론이 태어나서 3살 될 때쯤 됐을 때에 왕이 아들을 낳거들랑 다 강물에 던져라 하는 명령이 떨어진 걸 보면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쯤 돼서 파라오의 그런 아주 철저하고 못된 정책이, 살인 정책이 공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론은 아무 문제 없이 컸고, 이제는 모세가
자랄 때의 배경을 2장 1절부터 제목이 뭡니까? 모세의 출생 맞죠? 자, 모세의 출생 배경을 보겠습니다. 1절 레위 집의 한 남자가 가서 레위의 딸을 취해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 레위의 딸 하면요 제사장의 족속이기 때문에 아주 구별된 특별한 민족인데 이때는 제사장 제도가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제사장 집안의 레위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더라 그랬습니다. 요거를요 뒤쪽에 가서 이제 6장 역사를 공부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으면요. 아, 레위 집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6장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세대에 따라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가 누린 삶의 횟수는 117년이었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에 따라 림니와 시미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이 누린 삶의 횟수는 113년이었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할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세대에 따른 레위의 가족들이니라. 여기에요. 레위가 이제 이름을 대겠습니다. 레위가 삼형제를 낳았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이 이제 떠오릅니다. 그 다음 18절에 그 무라리의 가문에서 고핫의 아들들이 아므람을 낳았다는 것이 이제 눈에 띄일 겁니다. 아므람. 그러니까 레위 1대, 고핫 2대, 아므람 3대, 그 다음에 20절. 아므람이 자기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취하매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아므람이 누린 삶의 횟수는 137년이었더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아하, 모세 아버지가 아므람이구나. 모세 아버지는요, 모세의 아버지의 누이하고 결혼했다는 말은 고모하고 결혼했구나. 이게 느낌이 가요. 아하, 아므람은 나이 어린 고모 요게벳하고 결혼을 했구나. 그 사이에서 아론이 태어나고 모세가 태어났구나. 느낌이 가지요. 예, 여기에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등재된 이름은 안 기록되어 있지만요.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두 부부가 모세를 낳을 때쯤 돼서 임신하고 있을 때 벌써 나라에서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때예요. 이게 임신한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냐면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아들이라면 어떡할까. 임신하면서부터 벌써 걱정, 근심이 태산같이 쌓이는 그런 시기예요. 아마 이제 다른 가족들은요, 왕의 명령이니까요, 죽지 않으려고 아기가 나면 그냥 울어 제끼니까 아기 낳은 걸 어떻게 숨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 너무너무 딸을 낳으면 기쁨이 확 나고 아들을 낳으면 말로 다 못할 근심 걱정이 있는데 자,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그 여인이 이 요게벳이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가 준수한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요. 아이를 딱 낳아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준수하다는 것은요. 잘생겼다, 이쁘다, 아름답다, 껍데기를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여러분 우리들도 애를 놓으면 애기가 낳자마자 그렇게 막 물론 이쁘죠. 아무리 미워도 이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이 아이가 준수하다, 아름답다, 이 느낌이요. 이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보는 눈이 어떤가에 대하여 관심이 갔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요. 물론 부모님 다. 모세의 어머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이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이제 순교 당하기 전에 설교한 설교 소리 가운데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6장
7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백성이 이집트에서 늘어나 번성하였으나 마침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서 바로 그가 우리 친족들을 교활하게 다루며 우리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며 그들이 자기들의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아들을 낳으면 강에 던져버려라는 명령 때문에 많은 눈물로 사랑하는 아이를요 강에다가 던져버릴 수밖에 없는 말로 다 못할 고통스러운 날이 왔는데 20절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심히 아름답더라. 혹시 여러분 개역성경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네? 여기 번역에는요 심히 아름답더라는 말로만 표현되었는데요 개역성경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헬라어도 이 두 가지가 다 양쪽에 쓰여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 모세의 어머니가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이 아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인 이 아들을 그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양육받다가 석 달 동안 키워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주 우는데 애기들의 특징은 우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울고 잠 온다고 울고 뭐 짜증난다고 울고 엄마 없다고 울고 이렇게 울어요. 심지어는 이제 쉬하고도 울잖아요. 빨리 갈아달라고. 이 아이가 자주 우는데 이 울음소리를 어떻게 막았을까도요. 이거 알면 부모님이 다 죽어요. 애기만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석 달 동안 길다가 이제는요. 여보, 이제 안 되겠어.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지.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안 되겠어. 석 달을 키워가지고 자 출애굽기 2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이제 갈대의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가의 부들 사이에 두니 그의 누이가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서 있었더라. 참 작전을 잘 세운 것 같아요. 모세의 부모님이 갈대의 상자로 이제 아기를 담을 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거기다가 진흙과 역청이라는 건 아스팔트잖아요. 방수제예요. 발라가지고 아마 안팎으로 물 안 들어오게 발라가지고 이 아이를요 나일강의 갈대 숲 사이에다가 딱 이렇게 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늘 이렇게 수영하는 궁중 근방의 갈대 숲이에요. 그리고 미리암이 멀리서 이제 망을 보게 했어요. 어른이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소녀 조그마한 아이가요 보고 있는데 자 그다음 보세요. 5절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모욕하러 내려와서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었는데 그녀가 부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고 자기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자, 그 다음 보세요. 6절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기가 울더라. 그녀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 중에 하나로다 하니. 자, 여기에서요 유대인들의 그 성경 기록 말고 그 생활의 전승 기록인 탈무드나 기타 다른 그들의 이 전승 기록에 의하면요, 이 장면을 히브리 사람들이 번역을 하기를요, 6절에 그녀가 궤를 열고 아이를 보는 순간 보라,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의 뺨을 때렸더라 이래요. 그러니까 애기가 아 소리를 지르고 울어요. 그 울음소리를 듣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파라오의 공주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들이었구나 하고 아주 궁휼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그때 그 얼굴을 딱 본 나머지 미리암이 쫓아옵니다. 자, 쫓아와가지고 7절 그때에 그의 누이 미리암이 파라오의 딸에게 이르되 이 공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와 그녀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에게 젖을 주게 하리까 하매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가거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라.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 미리암이 공주한테 얘기를 하니까 공주가 그래 유모를 불러와라. 네 알았습니다 하고 가서 엄마 전내기로 가야 되겠어 하고 이 아이의 곁으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공주하고 딱 이게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공주 인터뷰. 자, 9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이르되, 이 요게벳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네 싹쓸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니라. 그것도요, 궁중에 출근해가지고 궁중에 내 옆에서 애기 젖을 먹이라 이러지 않고요, 이걸 몰래 키우는 거예요, 몰래. 왜? 파라오의 공주는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또 왕도 아들이 없어요. 딸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근데 그 당시 시대로 봐서 그 권력자인 왕이요, 아기가 없으면 만들려고 많은 여자를 끌어다가 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요, 딸만 쳐다보고 있다가 딸이 몰래 키운 아이가요, 그것도 궁중에서 키운 게 아니고요, 집에 가서 키운 거예요. 몇 살까지 키웠을까가 참 많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그 요게벳 밑에서 젖을 먹을 때까지 키웠다가 데리고 가면 그 아기를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까 해서,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이나 이 이집트에는요, 성년식이 13살이에요. 그래서 여기 기록에, 이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12살까지 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노력하고 애쓰는 교육 방법이 뭐냐 하면요, 쇠마 교육이에요. 쇠마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에 샤마, 듣다, 경청하다, 순종하다는 말의 명령문이 쇠마입니다. 쇠마. 그리고 우리 문장에는요, 여기에 쇠마 그러면요, 이제 성경에 딱 그게 쇠마라는 단어가 톡 튀어나오는 단어가 신명기 6장 4절에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요, 238페이지. 찾았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이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교육이 뭡니까? 교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이제 보세요. 제일 처음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같이 걸어갈 때든지 침대에 누워 있을 때든지 그리고 아침에 깨어날 때든지 말씀을 말하라. 그것이 쉐마 교육이에요. 쉐마. 모세의 어머니는요,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쳤을까? 딴 얘기는 별로 안 가르친 것 같은데요, 그때는 무슨 성경이 없을 때니까요,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이게 끝까지 들려주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 교육을 단단히 받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나이가 40이 됐을 때 모세의 태도를 보면요, 느낌이 딱 들어요. 자, 다시 이제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의 능력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요, 이때가 이제 나이 40인데요. 나이 40이 되었을 때 대단한 청년으로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요. 보세요. 23절. 그가 정확히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그의 마음에 들더라. 야, 내 동족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게요, 요괴벤 밑에서 양육받을 때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너는 민족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의 왕세자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내용은 이제 히브리서 강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왕 될 수 있는 1후보생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왕 되기 위한 영순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근데 자기 민족을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 24절.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움직이면 히브리인들이 우리를 구원할 분이 오셨구나 하고 이분을 이게 앞세워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다 똘똘 뭉칠 수 있는 때가 온 줄 생각하고 마음에서 그 이집트의 감독을 때려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이제 마음이 이제 열려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자, 보세요. 26절. 다음날 그들이 다툴 때에 그가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고자 하여. 두 사람 하나 만드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로 뭉쳐가지고 자기를 중심해서 이집트와 싸워가지고 나라를 건져내는 역사에 모세를 이게 탁 죽일 줄 알았는데, 선생들아 너희는 형제들이라 어찌하여 서로에게 부당한 일을 하느냐 하니, 자기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한 사람이 그를 밀치며 이르되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였느냐? 네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이에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도망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요, 모세는 마음에 먹었던 자기 민족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함으로, 그것은 뭔 말입니까? 사명은 불타지만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낸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하려고 나섬으로써 실패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제 닫아두고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모세의 위치가 아니라 이제 요게벳으로 돌아가서 요게벳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니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아까 제가 이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에 한 설교를 통해서요,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길리운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이 단어에 대해서, 아름답다는 단어에 대해서 그걸 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보니까요,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아름답다는 말은요, 헬라 말로는 아스테이오스라고 되어 있어요. 아스테이오스,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답다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 말이 창세기 1장에 토브라고 불리는 토브. 토브가 뭐냐면요, 6번이나 나와요. 6번이나. 어떻게 6번 나오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아름답다, 좋았다는 토브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아름답다고요. 토브라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아름답다 했는데요. 하나님이
최초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을 보고 아름답다, 보기 너무 좋구나, 아름답다, 원더풀 하면서 자기가 만든 데 대한 만족한 표시를 했던 그 좋다는 단어가 바로 모세에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틀림없이 부모님 마음에서 이 아이가 아름답게 보였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말이 마음에 탁 계시가 돼가지고 이 아이를 목숨을 걸고 길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갈대 상자 궤에다가 넣어서요 띄웠는데, 제가 재미있게 느끼는 것은요, 갈대 상자를 궤라고도 하고 궤 혹은 갈대 상자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의 단어가요, 영어로는 아크입니다. 아크. 영어로는 아크고요. 이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하나는 노와 방주 하는, 이 방주도 똑같이 아크입니다. 히브리어가 똑같아요. 그 다음,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 여러분 아시죠? 지성소에 들어가는 법궤. 그 궤도 아크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띄운 배는 바로 방주와도 같고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의 언약궤와도 같다는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적절한 시간에 울고 파라오의 공주의 딸이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미리암이 뛰어가가지고 젖먹일 엄마를 불러올까요? 유모를 불러올까요? 그러니까 그거 데리고 와라. 그래서 자기가 모세를 낳은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도록 했고, 그것도 궁중에 출퇴근하면서 먹인 게 아니라 집에 가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쇠마 교육을 통해서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틀림없이 히브리인이야. 그래서 궁중에서 40년을 지냈지만요, 궁중 생활에서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잊지 않았고,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낌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요, 교육의 결과였다. 우리들은요, 우리가 교육을 자녀들한테 시킬 때요, 태중교육도 필요합니다. 태중. 이 태아교육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태중교육을 결혼할 때 알았습니다. 집사람한테 늘 얘기했습니다. 뱃속의 아이한테 자주 이 얘기를 하시오.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또 네 아버지도 너를 매우 사랑한다고. 이렇게 해서 사랑을 전하는 태아 교육을 시켰고요. 아기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젖먹이를 붙잡고도요, 들려주는 소리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사랑의 메시지를요, 계속 들려주면서 키우면 놀라운 성장 과정에서 안정됨과 축복이 있을 거다. 그걸 믿고 우리는 새 아이들 다 태중교육과 유아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데도 이름 없는 요게벳이라는 여자가 이 아이를 기를 때의 그 헌신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과 우리가 느낌을 통해서 자식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길러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우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요. 그가 특이한 아이인 것을 그들이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왕명은요,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누구든지 양보를 하거나 취하를 시키거나 왕의 명령을 어기는 일은요, 생명을 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모세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요, 왕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희생을 던진, 목숨을 던진 케이스가 많이 있지만요,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떠오른 사람 두 명이라는 건 두 케이스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요. 다니엘 3장에 이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요. 자기가 너무 위세가 등등하니까요. 자기를 상징하는 우상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큰 우상을 만들었냐면 순금을 가지고요. 60규빗. 여러분 제가 1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장지까지라 그랬고 미니멈 45cm. 그럼 장지 이제 큰 사람은 52cm. 그래서 약 50cm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60규빗은 몇 m입니까? 30m예요. 여러분 30m면 빌딩 몇 층 빌딩 됩니까? 우리 최영진이 보통 3m 정도 미만이죠. 한 층이. 그래요? 1m. 그러면 10층이잖아요. 10층 높이의 금으로 만든 우상을 크기는요. 사이즈는 6규빗. 3m. 30m.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문무백관들, 모든 군대의 대장들, 모든 지사들,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통치자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악기 부대는 큰 관현악단이 아니고요. 대단한 막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국립 합창단이요. 연주를 하는데요. 연주를 하는 그 연주 악기가요. 이거 한번 봅시다. 다니엘 3장.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다니엘 3장에 그 악기를 이제 연주하는데 어떻게 연주하느냐. 그 당시에 좋은 악기는 총동원했습니다. 3장 5절. 너희는 코넷과 피리와 하프와 트럼본과 비파와 줄달린 타악기와 온갖 음악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형상에게 경배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즉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한가운데 던지리라. 그러니까요, 왕이 막 자기 위세를 등등하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 금 우상한테 연주할 때 다 엎드려서 절을 하라 그랬는데요. 요 밑에 보면요, 어떤 새 청년이요, 딱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관리들이 왕이시여,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뻣뻣이 서 있는 새 청년이 있나이다.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는 새 청년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이봐라, 너 악기 소리를 못 들었느냐? 들었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절을 하지 않고 그게 뻣뻣이 서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했습니다. 그래? 기회를 줄 테니까 딱 엎드려라. 만약 엎드리지 아니하면 용광로에 던져 넣되 괘씸죄로 7배나 뜨거운 용광로를 만들어도 거기 너희를 집어넣을 거야. 빨리 엎드려! 하고 연주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뻣뻣이 서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말이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15절. 3장 15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럴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분노가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평소보다 더 뜨겁게 7배 뜨겁게 용광로를 달구어 그 다음에 그 불타는 용광로 속에다가 이 세 친구를 던져버립니다. 얼마나 불길이 뜨거웠던지 던져 넣는, 자 22절. 왕의 명령이 긴급하고 용광로가 심히 뜨거웠으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집어넣는 불뜬 자들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불에 안 들어가고도 바깥에서 타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왕이 타 죽는 모습을 보려고 탁 팔짱 끼고 보고 있는데 불 속에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봐라, 그 불 속에 몇 명을 넣었느냐? 3명을 넣었습니다. 근데 왜 4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왕이 불가에 가까이 가면 너무 뜨거우니까요. 여봐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살았으면 나오너라. 3사람이 탁 나오는데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요, 옷깃 하나도 타지 않고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낸 세 친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바벨론의 대왕 느부갓네살이 3장 26절에서 그때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 오기에 가까이 가서 말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니 이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한가운데서 나오매 통치자들과 총독들과 대장들과 왕의 좋은 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들의 몸에 힘을 쓰지 못하였고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못하였으며 그들의 겉옷도 변하게 하지 못하였고 불냄새도 그들에게 다가가지 못하였다.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요 선포하기를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고 항복하는 장면이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왕의 명령이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들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면 명령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3장에요, 위에 있는 권세, 곧 하나님이 세운 왕들에게 너희는 복종하고 세금 낼 때 세금 내고 왕의 명령 순종하고 왕을 위해 기도하고 왕의 명령을 절대로 거역하지 말아라고 말씀은 했지만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명령은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사도 시대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 얘기를 혹시 아셔요? 폴리캅이 86살 때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2가지 얘기했습니다. 네가 만약 예수를 저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무신론자라고 그래요. 무신론자. 왕이 신인데 보이는 왕을 안 섬기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신론자다. 이거 미친놈들이다. 왕을 무시했다 그래야죠. 무신론자라 그래요. 이 무신론자야. 네가 만약 살고 싶으면 예수에게 저주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에다가 쉽게 말하면 침을 뱉어라. 그러면 살려준다 하니까요. 왕이시여, 86년 동안 제 생애를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고 한 번도 저를 나쁘게 대우하지 아니한 저에게, 제가 믿는 그분을 죽을 때 어떻게 그분을 실망시키고 그분에게 저주를 한단 말입니까? 저 빨리 불 속에 넣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폴리캅은 불화형을 당하는데요, 화형을 시키는데 사람이 안 타는 거예요. 불길 속에서 안 죽어. 그러니까요, 불을 꺼라가지고 가서 칼로 막 난자를 시켜서 막 피를 흘리게 하면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그렇게 죽은 주님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록 포로민이었지만 다니엘은요, 총리 3분을 임명해서 나라가 127도면요, 인도까지 지배할 때입니다. 대단한 융성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고 너무나 일을 잘하고 왕에게 신뢰를 받고 너무너무 명석하니까 다른 총리와 다른 장관들이 모함을 하기를, 야, 저거 저 촌놈 같은 놈 저걸 제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연구한 끝에 연구해낸 것이요, 왕 이외에 왕에게만 절하고 왕 이외에 딴 데 무슨 비리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넣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왕한테 결제를 맡은 거예요. 왕이요, 자기를 위한 법이니까 좋아가지고 그래 나 말고 누구를 갖다가 어떻게 경배한단 말이냐, 그렇게 해라고 어인을 탁 날인한 후에요, 며칠 됐을 때에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장면을 포착한 그 음모를 꾸민 자들이 그를 들여다가, 왕이여,
이자가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하는 걸 보았습니다. 왕의 결정대로 사자굴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하고 강하게 막 대시하니까요, 왕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죽이려고 저놈들이 계획을 세웠구나 싶어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다니엘을 사자굴에는 밀어넣었지만요,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일찍이 그 사자굴 입구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원했지? 살았으면 나온나? 다니엘이 툭 나오는 거예요.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렇지, 이자를 모함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이자를 모함한 저 장관들, 저 총리들 다 데리고 와, 가족들도 다 데리고 와. 사자굴에다가 그냥 탁 넣었는데 막 들어가자마자 막 으슥으슥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다니엘 6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가슴에 지니고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믿음을 지킨 다니엘 얘기가요, 다니엘 6장에 나오는데, 사실 다니엘 6장의 얘기가요, 너무너무 우리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6장 내용을요 자세히 읽어보면 제가 얘기한 것보다 더 세밀하게 나타나 있는 다니엘의 그 믿음,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여전히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던 다니엘, 그리고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그 놀라운 역사, 너무너무 다음번 믿음의 조상 다니엘 얘기를 할 때 세밀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명령이 아무리 세도 왕은 보이는 왕이고 장차는 사라질 왕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거절했을 때 오는 축복은 엄청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요, 이 말씀은 왕의 명령을 거역할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물론 돼야 되겠지만요,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의 부모로서의 역할, 이 역할이 성경 가운데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거 생각해 보겠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신명기 6장을 한 번 더 읽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먼저 네 마음속에 두고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네가 네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을 말할 것이며. 자, 혹시 여기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요, 우리나라는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와서요, 이 들으라는 말이 뒤에 있기 때문에 별로 힘없이 보이는데요, 히브리어나 영어는 동사, 이 동사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가 써왔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으라 하는데요,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영어로 Hear O 이스라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말이 최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영어와 히브리어 혹은 헬라어의 특성입니다. 문장, 법이, 동사가 앞에 나오면 명령문이 됩니다. 들으라! 듣다가 아니고 들으라! 밑에요, 또 Hear therefore, O 이스라엘. 그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에요? 그런즉 들으라! 들으라! 이 들으라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명령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들으라! 오 이스라엘아! 우리는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뒤에 나오는데 들으라가 맨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자기의 뜻을 밝혀주는 거예요. 자, 뭘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요,
유태인의 쉐마 교육, 유태인의 쉐마 자녀 교육, 쉐마 교육하고 찍기만 찍으면요, 정보가 막 쫙 흐릅니다. 유대인이 지금 세계 인구가요, 75 넘었습니다. 어떤 분은 75억 육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냐? 순유대인은 750만 명 정도가 본국에 살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한 800만 명이 넘다니까 약 160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 유대인들이 세계 총인구의 0.2%밖에 안 돼요. 0.2%. 0.2%란 말은 1000명 중에 2명이에요. 100명 중에 2명은 2%고 1000명 중에 2명이고 10,000명 중에 20명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은 30%가 유대인인 겁니다. 그들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돼서 이렇게 유대인이 노벨상을 많이 받냐? 그러니까 이 쉐마 교육 때문이다.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걸어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깨어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려줘라. 그렇게 우리 아들이 못하면 할머니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신약 성경에서 짤막한 한마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6장 4절. 에베소서 6장입니다. 4절.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에 주의 교육과라는 단어는 개역성경에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는데 여기 우리 이 흠정역에서는 주의 교육과 그 다음에 훈계로 양육하라. 첫째요, 내 부모가 자식들한테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는 게 뭘까요? 화풀이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하다가 뭐 기분 나쁜 일이 생기면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화풀이 하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 클 때요, 부모한테 막 야단 맞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막 애들이 막 지겹게 느끼고 아빠 또 온다. 텔레비 보고 있다가요, 아빠가 들어오면 야 아빠 들어온다. 책상에 가가지고 책 보고 앉았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올 때 텔레비 보고 있으면 야단을 치니까. 그렇게 해서 애들이요, 이중인격이 형성돼가지고 이제 커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아빠가 되면 아들을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노엽게 만들면 그 자녀가 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일 때문에 자녀들한테 안갚음하고 화풀이 한 적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어려움과 내 고난을 호소하고 주여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애들한테 보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뿐이지 애들한테다가 화풀이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어떻게 해야 구체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자녀 교육에 합당한 교재가 있는데 사실은 요게벳은 아므람과 요게벳은 교재도 없이 그냥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라고 알려준 것 말고는 큰 교육을 안 시켰는데 이 성경 속에 자녀 교육에 대한 자산, 많은 자본이요. 숨겨 있는데 읽어보고 여러분 앞에 마칠까 합니다. 자, 잠언 1장. 잠언 성경을 보면요. 너무 세밀하게 아주 부모에게 따끈따끈하게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잘 들으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8절. 잠언 1장 8절입니다. 그냥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네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꿰일지라도 너는 동의하지 말라. 물론 개혁 디테일이 많이 있지만요. 요 8절과 9절만 읽었는데요.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는 말도 큰 뜻이 있지만요. 부모가 자식한테 한 이 솔로몬의 잠언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한 교육입니다. 자,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네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네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네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것도 내 아들아 하고 자녀한테 한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장. 자, 1절.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네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하리라. 공율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그 다음 여기에 5절.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고 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 너무 놀라운 얘기입니다. 21절. 내 아들아, 그것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 은혜가 되리니. 자, 근데 여기에서요, 이 자녀 교육을 실컷 시키다가 말고 이제 4장에 와가지고는요, 사실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거든. 우리 아버지한테 받은 교육이야. 자, 4장 1절. 내 아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눈앞에서 유약하고 유일하게 사랑받는 자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윗이 아버지고 밧세바가 어머니인데요. 아버지한테 나도 교육받고요. 우리 어머니도 나를 외아들이라고 참 사랑했거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었고 나도 우리 어머니 앞에 연약하고 유일한 사랑받는 아들이었는데 4절.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내 말들을 네 마음에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러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는 으뜸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교육을 받아놓으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 네 소원이 뭐고 다 들어줄게.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요 아마 물어보면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명예 권세를 구했을 건데요.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지혜를 주세요. 그게 아버지한테 교육받은 거예요. 그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대단한 인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잠언 1장부터요 제가 보니까 7장까지요 계속 서두에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나오는데 이제 8장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 말고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요. 우리는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에 대한 쉐마 교육을 잊지 마십시오. 애기한테 이제 갓난 애한테 말을 하면 뭐 어떻게 알아들을까? 아니요. 기록이 됩니다. 리코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비록 모르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다 입력된 것이 나중에 다 해석되고 생활 가운데 적용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교육을 잘 시킨 어머니 얘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내가 네 속에 있는 꾸밈없는 믿음을 회상하노니,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대하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은 내 외조모, 먼저 네 할머니, 이제 옛날 개혁에는 외조모라 그랬습니다.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꾸밈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요, 믿음이 유전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유전되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엘리가 왜 자식들을 나쁜 방향으로 키웠냐? 남의 소문만 듣고 얘들아 너 소문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돼 라고 간단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 아들이 망령된 행동을 한 거예요.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야 이 아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 내용이 3장에 있습니다.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을 알았나니. 어린아이 때부터 이 디모데는 교육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 거룩한 기록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게 하는 놀라운 키가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게 하는 것이요, 그 아이를 나중에 구원받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 형제 자매님들, 자식한테 못했으면 손자들한테라도 손주들한테라도 성경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지혜롭게 되고 틀림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이 임하여서 영감,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교리가 있고 책망도 있고 바로잡아줌도 있고 의로 교육시키는 책으로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완전함에 이르는 것과 철저하게 선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므람과 요셉은 말씀책도 없이 그냥 따뜻한 사랑과 관심과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야,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 아이를 쓰실 것 같아 하는 마음으로요, 거기다가 석 달 동안 투자했다가 나중에 10년 넘게 개인이 길러가지고 궁중에다 집어넣었는데요, 모세는 당당하게, 모세라는 말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파라오의 딸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이집트의 말로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건져낸 모세. 그 모세는 모세 역할을 다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기뻐하는 이 모세의 부모와 같은 위치에 자기를 한번 적응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우리 남은 일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의 아버지 이 아므람이 모세를 어떻게 키웠는가? 우리는 이 모세의 부모의 그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서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던가? 아니, 이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킬 때 잘못 키웠다면 손자, 손녀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스와 유니게 같은 마음으로 디모데를 키운 부모 같은 어머니의 교육 방법이 자식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생활로서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왕의 명령과 보이는 출세와 보이는 많은 부귀 영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한 솔로몬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지혜롭게, 의롭게,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